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 이건 창조의 역사예요. 말씀대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지 창조, 창세기 1장부터 보여주는 사건. 이런 것을 우리는 읽는 것으로 만족해하지 않아.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싶어 해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니까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수용하는 걸 보여주죠. 근데 진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했는데 진짜 말씀대로 예수님을 잉태한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이런 걸 원한다 이거지.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성경을 읽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들은 말씀, 그것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게 잘 될까? 이런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과 경험. 그런 거예요. 내가 읽은 말씀, 내가 아는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해. 경험되고 싶어. 이런 것을 보여줘요. 마태복음 8장과 9장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10가지가 소개되고 있어요. 10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이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는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는 그 다음에는 말씀에 걸맞는 그 말씀을 뒷받침한다 하면 좀 표현이 이상하고 그 말씀하신 그 일이 귀로 들은 말씀이 눈으로 보게 하는 이런 식으로 성경이 반복돼서 28장까지 흘러가. 마태복음에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말씀과 행위, 예수님의 행위가 교차 반복적으로 쭉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천국 백성들의 신앙, 생활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 말씀은 권세에 있다. 그래서 7장 29절에 보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말씀이 권위가 있어. 말씀을 듣는데 야,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내가 겸손하게 복종하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 거꾸러지게 만들어요.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 가르침. (8장과 9장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런 권세를 보여주셨는데 이제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줬어. 말씀을 들을 때 느꼈던 권위와 권세를 예수님의 10가지 기적을 나타내는 이 모습을 보고 그 권위와 권세가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의 행위가 이렇게 연결되어져. 묘하게 마태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마태복음 5장 1절은 산에 오르사 그랬는데 8장 1절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5장과 7장, 8장과 9장을 연결 지우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는 말씀하시고 뒤에는 행동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5장에서 7장 산상수훈,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속에 느꼈던 권위가 기적 속에서 똑같이 확인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단순히 그런 게 아니라 5장에서 7장에 말씀하신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앞이 말씀이야. 8장과 9장은 경험.
이걸 보여줬어.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그 하신 말씀이 권세가 있구나.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구나.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말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어. 그것은 예수님은 그것을 이런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들은 말씀을 너희는 볼 수 있다. 너희가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너희는 체험할 수 있다. 이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마음이 듭니까? 주여, 내가 들었던 말씀을 내 생활 속에서 그대로 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이다. 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말씀은 4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특별히 찾아보세요. 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요 9장 35절 읽으면서 정신없이 읽었어. 여러분이 제대로 읽은지 모르겠어. 9장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공통점과 차이점이 뭐예요? 몰라. 빨리 찾아보세요. 차이점은 뭐예요? 4장 23절에는 회당? 회당은 다 있는데 차이점 앞에는 갈릴리에서 9장에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에서. 도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예요. 성 아니에요. 성. 구약으로 표현하면 성과 촌락이야. 마을은 촌락, 성 밖의 마을을 얘기해. 촌락이야. 구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은 모든 도시와 마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성과 촌락이라 그래. 도시와 시골에서, 성 안과 성 밖에서 이런 거예요. 공통점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거기. 지금 마태는 산상복음을 말씀하기 전에 4장 23절에서 25절을 던져놨어. 그리고 보여주었어. 그 다음에 8장 9장을 끝내면서 4장 23절을 딱 언급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10장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병을 고쳐주라 그랬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연결시켜 놨어. 그래서 5장에서 이 9장 나아가서 10장까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우리는 막 각 구절 따로 이렇게 읽고 장을 따로 읽는데 하나에 묶고 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야. 묶어져 있어. 별개가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는 별개의 사건이 아니야. 이게 하나의 사건, 묶음이야, 묶음. 우리가 읽는 말씀하고 우리가 생활 속에 경험하는 거는
별개가 아니야.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묶어져 있어. 우리는 그걸 원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을 10장에서는 5장에서 7장, 9장까지 이 말씀을 통으로 들고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10장이야. 이게 천국 복음을 전도하고 병을 고쳐라. 이것이 쑥 날아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주님이 성천하시면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르치기만 합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가르치고 기적을 막 일으켜. 말씀하신 거하고 그들의 이 행동은 연결되어져 있어. 기적은 무엇이에요? 들은 말씀을 체험하고 행동화되어진 게 기적들이었어요. 이게. 말씀은 기적을 불러일으켜. 말씀은 창조의 능력들이 나타나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 그랬으니까 주님의 말씀은 그냥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이게. 창조적인 일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이게. 고요하라 하니까 뭐 8장 9장에 뭐 조용해지잖아. 풍랑이란 바다가.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인간인데 조용해라 하니까 조용해지잖아. 이게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게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내 이야기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내 간증이 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말씀이 지식과 정보로 끝나지 않고 내 삶 속에서 이게 역사가 나타나는 그게 막 우리는 되고 싶어. 어떻게 됐냐 이거지. 이런 것을 보여준 사람이 백부장.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중풍병이라 그래서요. 요즘 같으면 뇌졸중. 몸이 마비가 된 거죠. 이 당시에는 이 정도 되면 못 고칩니다. 그냥 마비돼서 살아야 돼. 중풍병. (9장 1절) 이하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 자기 발로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이 어깨 오른손이 잘 안 올라가서 정형외과에 가서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하니까 회전근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수술을 해야 되나 왜 됩니까? 그래서 MRI를 찍어보고 이러더니 시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당일 입원해서 시술을 해서 그래 했어요. 여러분 몰래 내가 했어. 그래 이제 했는데 내 기억에 마비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을 했어요. 시술을 하고 이제 병실에 하루 있었어요. 야, 희한하대. 이게 달려 있는데 달려 있다는 느낌이 없어. 손가락도 내 의지로 움직이지 않아. 내가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움직여지지 않아. 팔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들려지지 않아. 뭐가 하나 달려있기는 달려있는데
내가 전혀 사용이 안 돼. 이게 마비야.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달려있어. 그런데 이게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더라니까. 이게 마비야. 중풍병. 예수님 당시에 이런 건 못 고쳐. 고칠 수가 없어. 그냥 그래 살다가 죽어야 돼. 표현이 이런 데서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똥오줌도 못 가려. 누가 돌봐줘야 돼. 그래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다. 그래서 들것 만들어서. 그래서 이 지붕이 뭐 콘크리트로 된 그런 지붕이 아니야, 여러분. 이게 햇빛만 가리면 되는 나무로 이렇게 쫙 해놨기 때문에 막 그거 뜯어내는 거는 뭐 문제도 아니야. 그걸 달아내렸다는 거잖아. 이게 중풍병이야. 고쳐줬었어.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니까 아닙니다. 가서 이러니까 아닙니다. 우리 집에 들어옴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냥 말씀만 하세요. 환조도 안 보고 진찰도 안 하고 진단도 안 해보고 병이 뭐 어떻니 저떻니 이거 알아봐야 되잖아 우리들은. 에? 이게 약으로 처리하면 될 건지 수술을 해야 될 건지 물리치료하면 될 건지 아니면 막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낫게 될 건지 진찰을 해봐야 되잖아.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 이게. 에?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뭐 이거 주님은 말씀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냥 병이 나아라. 그냥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냥. 주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이야,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하인이 나으라 하지 않고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감동을 받았어.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가 그렇게 믿었어.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일어나는 걸 믿었어. 이게 믿음이야. 그것을 자기가 경험을 했어.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 지식이 그대로 되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그걸 보여줬어. 그래서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듣자. 이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냥 들은 게 아니야. 이게 그대로 나에게 효과가 나타나고 효력이 나타나고 내가 그대로 경험되어져야 될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들을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지. 주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오니라. 야, 지금 예수님이 10가지 기적 가운데서 아주 독특한 기적이에요. 보지도 않았는데. 사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옳습니다. 이 정도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 뭐 보고 안 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보아야만이 이런 조건이 형성되어야만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하면은 이거는 초능력이 아니잖아. 슈퍼파워 아니잖아 이게. 보는 거하고 어차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보는 거하고 안 보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게. 예수님 안 봐도 그냥 나으라 하면 나으면 낫는 거야. 뭐 그렇게 되면 되지 뭐.
꼭 뭐 보고 이게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안 되겠는데, 그거는 전능이 아니야. 이게 안 봐도 알고 안 봐도 고칠 수 있고, 뭐 손을 얹고 뭐 약을 쓰고 뭐 다른 데는 그래 하시잖아. 이게 심지어 말이야,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 고쳐 어떻게 고칩니까? 침을 땅에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으라, 이렇게까지 했어. 뭔가 그 소경에게 예수님이 고치셨다고 하는 것을 뭐 이렇게 인식시켜 주려 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그런 것도 없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그 시로 한이 나오니라. 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래, 네 믿음대로 되라. 얼마나 간단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가서 봐야 안 되겠나? 이거 예수님 안 보셔도 됩니다. 뭐 보나 안 보나 예수님이 뭐 되라 하면 되는 거고 안 된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뭐 말씀만 한마디 해주세요. 뭐 성경 한 구절 주세요. 그냥 뭐 이런 거잖아. 어떻게 이런 게 될까 이거지. 이 사람은 뭐요? 가버나움에 백부장이라 그랬고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하니까 이 사람은 뭐요? 이방인처럼 보이잖아. 이게 이방인이라고 하는 글자는 여기에 없어요. 이게 10절에는 이스라엘 중에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동서로 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게 이방인 같아.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큰 도시예요. 이게 관문이야. 교통의 요충지, 많은 사람의 왕래가 있는 큰 도시요. 이게. 한 번씩 그 유튜브에 성지순례 그런 걸 좀 한 번씩 보면서 주여, 내가 나중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 사역을 총정리하는 마음에서 이스라엘 가서 한 달 그냥 여행이 아니고 성지순례를 내가 좀 해보면 좋겠다. 성지순례, 그냥 관광이 아니고 이제 뭐 그런 거 재미없어.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갈 때도 다른 거 별로 뭐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마음에 감동도 없고, 여기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옛날에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기 와서 전도를 어떻게 했을까? 그런 것밖에 요새 눈에 보이지 않아. 성지순례, 성지순례 있잖아요. 이게.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는 은퇴할 때 나는 요즘 내가 그걸 내가 소망하고 있었어. 얼마 전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대한 소개가 나오더라고. 이게. 안 가보니까 뭐 가버나움이 뭐 어디에 붙었는지, 이 당시에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뭐 모르잖아요. 감이 없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많이 반복적으로 많이 방문한 지명 가운데 하나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런 가버나움, 이게 설교에 이게 필요해. 이 이야기가. 가버나움은 큰 도시였어요. 회당도 보니까 이 나사렛 같은 데에는 회당이 그저 조그마한 가정집 같은 사이즈야. 근데 가버나움의 그 회당터는 우리가 이렇게 유적을 가보면은 성전, 신전에 있었던 큰 건물들 있잖아요. 기둥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회당의 사이즈가 그렇게 컸어요. 회당의 사이즈가 그렇게 크다고 하는 것은 이 도시가 큰 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업이 발달하는 곳이고, 교통의 요충지니까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니까 자연히 물물교환, 상업이 발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시요, 이게. 인구도 굉장히 많았대, 이 당시에. 큰 도시였어요, 이게. 자, 도시의 특징이 있어요. 도시주의 하는 게 있어.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할 때에, 응? 물질주의, 도시주의, 현세주의, 인본주의, 우리가 이런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경계하고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이게. 도시주의는 뭐예요? 소비요, 이게. 소비. 그 소비는 무엇과 정신적으로 연결되어지느냐 하면, 어제 주일날 말씀드렸나? 물로 나오라. 그거하고 관계 있어요, 이게. 욕망이 강렬해. 뭐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욕구, 욕망이 굉장하지만은 도시 사람들은 더해, 이게.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뭐예요? 물질적인 게 너무 많아. 뭐 그런 유혹거리가 너무 많아. 여러분, 이런 큰 도시에 사는 사람들, 영적 도전이 너무 많아. 가버나움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실망하셨어. 많은 기적들을 많이 보여줬어, 가버나움에서. 이 가버나움 출신들이 많아.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갈릴리 가버나움 출신이 대부분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장모도 여기 나오잖아. 가버나움이야, 이게. 이런 도시는 영적으로 도전이 많아. 잠시 방심하면 뭐요? 믿음 없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 이런 도시에서 백부장이 놀라운 믿음을 보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적을 불러일으키는 신앙, 말씀대로 되게 하소서,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믿는다, 주님의 말씀은 1.1렉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게 다 이루어진다, 수호의 의심도 없이 이런 믿음을 어떻게 가지나?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집니까, 이게? 아니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도시 환경 속에서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경건함이 있었어요. 이게. 경건함이 뭐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지, 뭐. 말씀대로 사는 것이지, 뭐.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전혀 영적이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은 도시에 살면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훈련이 되고 반복되고 쌓였을 때에 문제가 있었어. 그때 문제 앞에 사람들은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이 사람 무너지지 않아. 거센 저항과 도전 가운데에서, 비신앙적인 불신자들 삶 가운데에서, 믿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자기 영혼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경건을 지켜서 이 훈련이 되어 있었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나는 평소 살아왔던 대로 믿음을 발휘하는 거지, 뭐. 생활 속에서 이것이 경건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생활이 되지 아니하면 어느 날 갑자기 되지 않아.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되겠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생활화하자. 말씀을 생활화해야 돼, 이게. 경건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이 옳다. 그래서 말씀이 진리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말씀의 능력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냐면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 나는 그래 안 돼. 나는 이 말씀이 진리야. 나는 이 말씀의 권능을 믿어. 그래서 말씀대로 살지 뭐. 생활 속에서 말씀의 권세와 권능을 자기 생활 속에서 매일 경험했던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사소한 많은 일들 속에서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생활화되고 연습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이런 우리의 가버나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말씀의 권세를 얼마나 보여주었어요. 기적을 가장 많이 보여주었어. 근데 제일 안 믿었어, 이 사람들이. 그래서 화이슬진적 가버나움아, 소돔과 곰모라보다 더 낮아지리라.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니? 내가 너를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렇게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 줬는데도 믿음이 보이지 않아, 믿음이. 근데 이 사람은 뭘 보고 들었는지 달랐어. 이만한 믿음을 보이지 못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것을 보려면 평소에 말씀대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런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요?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어쩌라고? 고쳐달란 말이지 뭐. 고쳐주소서 이런 말도 없는데 그냥 상황을 주님께 말씀드렸어. 뭐 그 말이 뭐 고쳐달라 그 소리지. 근데 희한하게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 하인이 중풍병으로 누웠다 그랬어요. 하인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이게. 원래 이 하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소년, 소녀, 아이를 가르치는 말이야. 이게. 그러면 뭐 종들 가운데 아이도 있잖아요. 뭐 그런 건지 아니면은 자기 아들인지 아니면은 청지기 상속자들 가운데 청지기도 사랑해서 아이라고 불러. 심지어 왕이 자기 신하를 아이라고 호칭하기도 해.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성경의 용례를 찾아보면 여기 하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두루 다양하게 사용되어졌어. 그러니까 종은 아니다 이거지. 근데 그 하인이 중풍병이 들어서요. 그러면 어쩌라고? 네? 박애주의 정신이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저는 불쌍한데 아이고 예수님이 우리 도시에 와 계셨다고 들었는데 내가 찾아가서 저 불쌍한 놈을 좀 고쳐달라 그래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어요. 그렇죠. 좀 이렇게 박애주의 사랑의 마음이 큰 사람은. 근데 다 그렇지는 또 않아. 여러분, 하인이나 종이 병들면 갖다 버릴 수 있는 시대야 이게. 아, 저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네. 저거는 막 양식만 축내겠네. 저거는 골칫덩어리야. 야, 그거 저 치워버려라. 이 사람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치워버려라, 저거. 갖다 버려라. 응? 그럴 수 있잖아, 이게. 그런데 그래 생각 안 했어. 안타깝게 생각해서, 불쌍하게 생각해서, 동정심이 생겨났어. 뭐예요, 이게?
이 사람은 자기 하인을 사랑했어. 사랑이 뭐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천국 백성의 계명을 주셨는데 정신이 뭐예요, 이게? 사랑이잖아, 이게. 예수님의 말씀 없이도 뭐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맥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그냥 인간적인 박애주의 정신에서 나온 사랑이 아니야. 이건 신앙에서 나온 사랑이야. 신앙을 발리한 사랑이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성경을 듣고 이 사람이 가졌던 마음이었어.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가자. 이게 계명이잖아요. 천국 백성의 계명.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8장에서 9장에 이 10번의 사건 기적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왜 일으켜줍니까? 이런 사건을. 사람들이 불쌍해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불쌍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사랑의 마음에서 나와서 이게 예수님의 기적은 사랑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고쳐달라 한 것도 있고 어떤 경우는 고쳐달라고 말 안 한 것도 있어. 그냥 예수님 일방적으로 하신 것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했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지. 예수님 타고난 본성이 사랑이시라. 우리는 아니야. 태어날 때부터 사랑이 아니라고. 우리는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이 이런 사랑의 인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주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킨 거야. 그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우리가 알아.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은 권세 파워입니다.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말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다. 그런 거야. 이게. 맨날 미워하면서 맨날 악의 생각이 아주 심술구죠. 그런 사람이 자기가 문제가 발생을 했어. 어떻게 주님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는 한 번도 동정심을 바라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도 없으면서 지는 문제가 생기면 도와주셔서 누가 도와주겠냐 이기라. 그런 인간을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을 저축하자. 사랑을 좀 저축해야 돼. 이타심을 좀 키워가야 돼. 이게. 그럴 때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이고 내가 도와줘야지. 너를 안 도와주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겠니?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면은 그 사랑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권세를 체험하는 거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잖아요.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자, 여기에 이 사람은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랬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 말씀을 직역하면 내가 가서 고쳐주리가 아니라 가리라. 내가 가리라. 고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간다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가 또 강조되고 있어.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런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있기도 해서 내 하인이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하니까 그럼 어쩌라고? 내가 가서 고쳐달라는 거야? 내가? 이런 뜻도 있고 예수님은 그래 갈게 가자 고치러 가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백부장이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주님의 말씀의 뉘앙스를 알아채린 거예요.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줘? 내가 갈까?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좀 문제가 될 수 있어. 이게.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자기는 이방인이잖아.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가면 안 된다 하는 이런 불문율이 있는 사회야 이게. 다시 말하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사랑을 실천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 거예요. 사회 제도 속에, 관습 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나보고 와서 고쳐달라는 거야?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래 내가 가지 뭐. 유대인인데요. 뭐 괜찮아. 응?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왜 이방인의 집에 갔느냐?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괜찮아. 뭐 그렇게 말하라 그래. 나는 갈 거야. 가서 내가 고쳐줄게. 이런 거거든. 주어의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뭐예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율법에는 모세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랬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차별적이잖아 이게. 예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의 권위를 5장에서 7장에 보여주셨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어떤 사람들의 비판과 조롱과 대적에도 개의치 않고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친히 그대로 행동하시려고 해. 우리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시선과 비판 때문에, 사람들의 선입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거 눈치 본다고 말씀대로 잘 행하지 않아. 그때 예수님은 그런 데 안 흔들려서 이게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셨어요. 어떻게? 우리도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고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되잖아 이게.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이게 돼 있더라 이거지. 그래서 백부장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하고 너무 닮았어.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이게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백부장도 똑같아 이게. 가버나움에서 이방인인데도 그러면서 내 집에 들어옴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 두 가지 이유로 우리 집에 오시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예수님 입장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말씀하세요. 뭐 말씀해도 되는데 뭐 굳이 뭐 오시려고 합니까?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이런 사회적 관습에 비추어 보면 백부장이 감당하지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이 입장 난처해지지 백부장 자기가 왜 난처해집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왔다고 해서 백부장 생활하는데 입장 곤란해집니까? 그런 거 없어요. 백부장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 유대인이 문제가 되지. 유대인이 관습에 문제가 되는 것이니까. 백부장 자기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왜 오지 마세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이게? 베드로가 2배 가득 고기가 잡혔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무릎을 꿇어서 가로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거룩함을 본 거예요 이게.
주님의 권위와 위엄을 본 거예요, 이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면서 말씀의 권위를 알고 있어. 이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있어. 그래서 경건하게 말씀대로 살았거든. 근데 예수님을 보면서 그 권위를 느낀 거예요, 이게. 말씀의 생활 속에서 말씀의 권세가 경험되어진 사람이라야 진짜 말씀의 권위가 필요할 때에 그 권세가 눈에 확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귀에도 그 말씀의 권세가 샥 빨려 들어온다 이거지. 그냥 이게 씩 지나지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 권세가 크시도다. 말씀하신 대로 된다. 창조주야.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이야.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로 내가 믿습니다. 뭐 올 건 뭐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집에 오늘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환영하고 싶잖아. 삭개오처럼 우리 집에 가세요. 우리 집에 가서 좀 하룻밤만 주무시고 가세요. 열렬히 환영하고 대접하고 싶지. 백부장이 그걸 몰라서 그렇겠어요? 아니야 이게. 그 권위가 느껴졌어. 그 권위는 뭐예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5장에서 7장에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권위, 권세를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 권위와 권세가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권위와 권세를 느끼는 것을 쭉 생활하다가 보니까 예수님 만났을 때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고 그 다음에 하인 고치는데 이 권위와 권세가 사용되어지는 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경험하자. 그래야 돼. 그래야 이런 나의 간절한 기도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자연스럽게 이게 돼요. 안 그러면 갑자기 그게 되냐 이거지. 그런 희망사항은 있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는 나오는데 아이고 그는 입술에 말이고 마음의 소원일 뿐이지 여기에 믿음이 들어가야 돼. 믿음이. 주님이 감동을 받아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게 돼야 되거든. 그래 고쳐주기는 고쳐줘야 되겠다. 그지? 근데 야 네가 지금 이게 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지 이 믿음이 있냐 이게.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 마지막으로 줄여서 하나만 더 합시다. 이게 예수님께서 너무 감동을 받으셨어.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하였느니라.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자손으로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성경을 잘 알아. 율법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이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이루어지는데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 이게.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율법의 말씀을 맡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요?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느껴지지 않아. 알기는 바리새인들, 사두개파 사람들, 서기관들 얼마나 잘 알아. 지식이 있어. 그런데 능력을 몰라. 지식은 있는데 그 말씀의 권세를 몰라. 그래서 예수님도 배척해버렸어요. 충격적이었어. 근데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이 가버나움 도시 같은 곳에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나왔냐 이거지. 나올 수 있어 여러분. 말씀의 권위와 권세를 알고 생활 속에서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연습이 되어지고 생활화되어진 사람은 평소에도 그게 됐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자연스럽게 이게 관리되어졌어. 여러분 믿은 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리라 하는 것을 눈으로 체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은 대로 되리라. 그 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걸 알아서 몇 시에 나왔어? 언제 나왔어? 언제 나왔어? 그때가 12시쯤인데요. 12시?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되리라 할 때가 12시였는데 할렐루야. 우와. 그런 줄 알고 있었지만은 또 막상 이렇게 되니만 놀라. 여러분, 우리가 읽고 듣는 말씀을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순종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평소에도 경험되어진 말씀의 권세가 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이게 그대로 권세가 있다. 여러분 경험되어지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주여, 내 생활 가버나움 같은 이 도시 속에서 상업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이런 도시 속에 살면서 주여, 내가 읽고 듣는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권세를 생활화하게 해달라고, 생활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5분 정도 간절히 기도